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니 매우 오래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침상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매우 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을까? 얼마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한두 가지 병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밤중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병원에 가도 시원하게 고쳐지질 않고,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한두 가지의 아픈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오래된 병이었고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놀랍게도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가정이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친구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을 누가 예수님에게 모시고 갈 수 있었을까?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소중한 1단계 사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친구 만나기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면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끊임없이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고, 오랫동안 앓다 보면 기억해 주는 사람도 드문데,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종종 자주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의 곁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기억이 나서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 사람들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네 사람, 도와주는 가까운 사람, 도와주는 친한 사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그 심각한 병에서 회복을 받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는 마음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줄 가까운 친구가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가까운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이 중풍병자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전에 이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중풍병자로 쓰러지게 되자 함께 사랑을 나눴던 친구들이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찾아가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아프다는 말을 종종 했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신경통인가 보다. 아프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좀 무뚝뚝하셨고 저희 자녀들은 사남 일녀여서 주로 분위기가 남자 분위기입니다. 집에 가면 말도 별로 없어요. 큰일이 생겨도 말 조금 하다가 문제도 사그러들고. 그런데 저희 처갓집 결혼해서 가보니 거기는 저희 집과는 반대로 딸이 4명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말이 많은지. 딸들이 명절 때 모이면 12시가 넘도록 부엌에서 수다 떨고 얘기하고, 그런데 무슨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래 하나라고 기동량을 좀 해보면 다 쓸데없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무뚝뚝한 우리 사형제, 그래도 그 중에 제가 가장 그래도 무뚝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말이 저도 듣다 보면 조금 이렇게 자꾸 반복하니까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 약 드세요.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이것이 버릇이 되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집사람이 좀 아프다 그러면 약 먹으라고, 내일 병원 가보라고, 이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단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어머니는 또 아프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눈치를 채고 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프다 그럴 때 약 드세요, 병원 가세요라고 하지 않고, 엄마 많이 아파? 아유 우리 엄마 건강했었는데 힘이 다 빠졌네. 얼마나 아플까? 어디가 아파? 라고 물어보면서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손도 만져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자 어머니가 입가에 미소가 띄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은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 공감 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부터 토해냈어요. 엄마 얼마나 아파? 그리고 나서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팔을 만져주시고.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를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감해주는 한마디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해해주는 그 한마디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고, 이것이 친구고 이것이 가족이 아닐까.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오랜 세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그에게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아파해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중한 것은 믿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갈 때 4절에 보니 무리들 때문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대부분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다가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하늘을 보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마침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던 것이죠.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전을 했던 것이고 시도를 했던 것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러한 친구들의 행위를 보고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5절에도 보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8절에도 보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친구들의 속을 보고 친구들의 마음 속을 보니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애물을 뚫고 나간 것이고, 믿음으로 지붕을 뚫은 것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친구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장애물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기필코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강한들 얼마나 강하겠어요. 쉽게 꺾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뚫고 나가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장애물도 넘어서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친구가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서로가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사랑해준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고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급한 것은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이고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중풍병하고 죄 사함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어나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던 것일까? 예수님이 갑자기 왜 죄 용서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바탕, 그리고 인간의 핵심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본질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는 겉으로 보이는 병 문제가 해결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풍병을 치료받았는데 돌아가고 나서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계속해서 아픔과 신음 속에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은 인간의 본질과 바탕을 다 아시고 이런 상처와 아픔을 야기시킨 뿌리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모든 병과 아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수님의 진단은 죄에서 기인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병을 야기시킨 원인을 제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죄 용서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는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죄 용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가 정말 어려운 것이고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은
제 용서가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기에 제 용서는 무책임하게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작은 문제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것, 예수님에게는 쉬운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한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쉽게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바탕과 본질과 근본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픈 것 없는 사람 없죠?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우리들은 그 아픈 것, 문제가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현실의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쉬운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죠. 인간의 본질과 바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일,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본질과 바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분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오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내 마음속에 꼭 필요한 분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바탕과 근본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핵심 문제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되는 것 중요해요. 또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풍병자 치료되듯이 죄 용서 선언받았듯이 우리도 치료받고 용서받고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진짜 기쁨이요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예수님 모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우리의 바탕과 근본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